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마지막이 아니죠. 27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혼을 쪼개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갇혀서 세상에 억눌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신앙 그리고 신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가 주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신념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열심이 되면 신념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그 구원의 주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신앙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진다고 믿거나, 혹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우리 인간들이 받고 안 받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차이를 낳게 되죠. 오늘 나누겠지만 우리의 세운 그 모습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세워져 있느냐, 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짓죠. 어떤 모습의 집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집을 짓는다라는 그것은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이 두 집의 결과에 차이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런 문제 없이 끝까지 꿋꿋하게 잘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단순히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집,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쌓은 신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실은 이 비유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작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비유는 더 크게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즉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대헌장 혹은 천국 심히 따라야 될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우리의 어떤 영적 성품, 영적인 것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인품, 덕을, 혹은 도덕적 삶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한 살인에 대해서 형제를 노하게 하는, 형제를 화나게 하면 그것도 살인이고,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선을 행하지 말라.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라. 금식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단락에 마지막 나오는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의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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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집을 짓고 한 사람은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진짜로 이 사는 집을 뚝딱뚝딱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 어떤 구별함 없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죠. 학력과 직장이라는 인생의 커리어, 재물이나 명예, 어떤 인간관계나 종교적인 열심에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사랑에 누구나 다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중요한 것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학력, 직장, 재물, 명예, 인간관계, 모든 그런 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신앙의 집을 쌓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며 봉사를 하며
하는 것 같은 수많은 신앙의 모습을 쌓아가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그 집을 세우는데 무엇 위에, 어떤 것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신앙, 인생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며 쌓아가는 그 모든 집들은 잘못하면 마지막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 위에, 어떤 것 위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서 모래에 집을 지었다? 아니요. 분명히 모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 놀이터 가면 모래가 있어서 밟으면 푹푹 빠지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그런 모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모래는 평소에는 딱딱합니다. 우리가 밟는다 그래서 쑥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문제가 되는가? 비가 올 때 문제가 됩니다. 딱딱했던 그 모래 바닥이 비가 오면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은 균열이 생기고 어느 부분은 그게 물길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그것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딱딱한 모래 위에 빨리 집을 지어서 빨리 편안하게 살고자 한 것입니다. 고생해 가면서 땅을 파서 바위를 찾아내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집을 짓는 동안,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죠. 근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균열이 가고 그 균열은 결국 집을 무너뜨리는 일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온전한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위를 발견했을 때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마치 딱딱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신념은 더 큰 신념 앞에, 더 옳다고 하는 신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그 딱딱했던 모래가 균열해 가고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에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기질, 빨리빨리가 있죠. 우리는 너무나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분들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병이 나았거나, 혹은 사업이 망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회생을 했거나, 혹은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불같은 성령을 느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경험이 다라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경험을 말씀 위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그 위에 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경험했던, 순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신앙을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경험을 주로 쫓아가지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그 경험이 더 이상 끊어져 버리면,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감격이,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퇴색해 버리면 그 믿음은 사라지고 말게 되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쯤에 정말 그 간염 때문에 군대도 뺐고 학교도 못 갈 만큼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희 온 가족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온 그 아버님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지금도 저에게 계속되는가? 아니,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언제? 기억을 끄집어내야 그게 생각이 나지, 매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신앙에 무언가를 쌓구나, 어떤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까? 한국 분들이 주로 많이 그런데요, 우리는 직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우리는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빠르게 직분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혹은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우리가 신앙의 집을, 나를 만나주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정말로 잘 알아가서 말씀을 통해 배워서, 경험을 통해 배워서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주는 매력과 특별한 경험이 주는 매력 위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빨리빨리 그것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언제부턴가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역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죠.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들, 교회 봉사함에 있어서 평생토록 섬겼던 분들, 정말 아무 공로 없는 그 자리, 교회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누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섰던 분들. 근데 어느 날 보면 왜 그런 분들이 넘어질까? 넘어지는 경우들이 무엇일까?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열심이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신념이 아닌 신앙생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가 올바르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인생을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결국 비바람이 불어 닥칠 때입니다. 폭풍이 찾아올 때죠. 갑자기 병에 걸리고 하던 일이 실패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듯한,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 듯한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게 되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죠. 정말 내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내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었는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의 집을 쌓고 있는 기초가, 주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그 집은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하신 분들은 40년 이상,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역을 옮겨서 새로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혹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배가 좋아서 여러분의 열심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쌓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더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나 건물을 짓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짓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집을 짓는데 거기에서 사무실을 두고 다른 공장을 돌리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맞는 목적으로 개조를 해야죠. 어떤 집 주인이 설계사에게 혹은 건축사에게 이렇게 집을 지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 집주인에게는 그 집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겠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뜻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행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집주인이 원하는 것을 집을 짓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지고, 혹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가족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것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큰 성취를 얻어 수직지로 올라가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진다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체 무슨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계신 분들 혹은 전화기를 사용해서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로 40절 말씀, 신약성경 John 6, 6장 38절부터 40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혹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 땅끝까지 끝날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야 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지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자꾸 우리의 어떤 다른 것들을 쌓아가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쌓아가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반석에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앞서서 수평적, 수지적 이런 관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미, 그에 대한 감사, 그것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또한 더 확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수직적으로만 쌓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말씀 읽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쌓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택되어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실을 우리가 외치며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고 변치 않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습니까? 수없이 우리가 말하는 성공했던 그 사람들,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며 무너집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기쁨이다.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막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졌을 때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고 그 복음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적 환경들, 내적 갈등들,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실은 우리가 후대에 남겨줘야 될 유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과 행함 같이 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 반드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간다면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할 뿐이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 나의 욕망, 나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주님의 어떤 이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집을 짓는데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마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미국에는 우리가 인치나 이렇게 피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야드 파운드법이라고 하죠. 그걸 따라 집을 짓는데 갑자기 센티미터, 미터법을 적용해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단순히 집의 기초만, 주초만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은 집이 결국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디게 보입니다. 힘들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무너집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집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당시 종교 지도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입을 부르짖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보다, 서기관들의 말하는 것보다 더 권위 있다고 그들이 느꼈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서기관들과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의 집을 잘 지었을까요? 아니면 또 무너졌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백. 만약에 오늘 본문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한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정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행동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말씀에 달랐던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나 하나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데 단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이 무너진다면,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잘못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주님의 일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영생을 얻은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온전히 세상을 향해 그 구원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살았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바로 섰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나와의 인간관계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하나님, 결코 그것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의 욕심을 위해, 나를 위해 세운 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주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집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